예, 2024년도가 오늘을 포함해 이제 4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올해 목표를 이루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세상살이가 그렇듯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아 보입니다. 특히 어려움이 많았던 분들은 고통의 시간을 견디며 힘들게 이 한 해를 살아오셨을 거예요. 오늘 살펴볼 한나라는 한 여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깊은 고통 속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의 삶을 경험하게 돼요. 그 반전의 순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졌으며 그녀의 감사와 기쁨의 기도로 이어지고 있어요. 한나의 기도는 단순한 희망의 표현을, 단순한 그 소망의 표현을 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깊은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도 한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 봅시다. 2024년의 마지막을 보내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새해를 맞이할 준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에 살던 엘가나의 아내 중 한 명이었어요. 남편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가 있었는데 브닌나는 자녀가 있었던 반면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요즘 시대의 여성들은 자기개발, 경력 또는 다양한 삶의 가치를 우선시하면서 출산을 자기의 선택적 요소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그렇게 되었죠. 그러나 구약 시대의 여성의 자녀 출산이 사회적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 시대에는 자녀를 많이 두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반대로 자녀가 없는 상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거나 죄로 인해 벌을 받는 것처럼 오해받기도 했어요. 한나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크나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엘가나는 자녀를 낳은 브닌나보다 자녀가 없는 한나를 더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러나 이를 질투하던 브닌나는 한나를 끊임없이 조롱하고 괴롭혔죠. 브닌나의 조롱과 압박은 한나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녀는 울면서 음식조차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괴로워했어요. 그러나 한나는 그 고통을 품은 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고통과 간절한 소망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해요. 그 내용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본문에서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이렇게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입술만 움직이면서 떨었어요. 이를 본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오해했죠. 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심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한계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기만 해도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위로와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반면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기에 설명이 필요해요. 한나가 자신의 슬픔과 기도의 이유를 제사장 엘리에게 설명하자 엘리는 자초지종을 이해하고
그제서야 그녀를 축복합니다. 한나는 기도 후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음식을 먹으며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돼요. 평안의 응답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세상의 어떤 위로도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어요.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고 그 안에서 완성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평안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 주어지는 확실한 응답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그녀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돼요. 할렐루야. 한나는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는데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을 얻은 한나의 기도는 간절한 구원의 요청에서 충만한 감사의 기도로 변화되었어요. 그녀의 기도는 이제 단순한 간구를 넘어 하나님께 드리는 존귀한 찬양과 노래가 되었어요. 한나의 찬양의 기도는 아들을 얻은 기쁨에 대한 감사만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의미는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삶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드리는 깊은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본문 1절을 볼까요?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처음에 보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자, 이렇게 노래했어요. 마음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 기쁨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참된 기쁨입니다. 한나의 심령에서 이러한 마음으로 노래를 했어요. 또 다음에 보니까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무엇입니까? 이 뿔이란 것은 구약 성경에서 힘, 능력, 존귀함을 상징해요. 그래서 뿔이 높아졌다, 이 표현은 한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존귀함을 경험했다는 거죠. 한나는 과거의 분인나의 조롱과 사회적 무시로 인해 깊은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들어 올리심으로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낮아진 자를 높이시는 분임을 증거하는 강력한 노래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자신의 때에 그들을 높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과 타이밍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에 보니까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한나는 자신을 괴롭히던 분인나를 비롯한 모든 원수들 앞에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들의 조롱과 비난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을 고백하는 중입니다. 이 한나의 고백은 이사야 54장 4절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한나는 복수심이나 자신의 자랑을 위한 기도를 올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음을 감사하며 그 은혜를 선포하는 기도를
선포하는 노래를 드린 것입니다. 본문 3절 봅시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제까지 한나를 무시했던 그러한 자들처럼 그 당시의 상황만 보고 우리가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교만한 말, 오만한 말 다시 입에서 내지 말라고 합니다. 경고하고 있죠.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셔요. 우리 사람까지도 빚으셨잖아요.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의 하나님이 각각의 심령을 달아보시고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의롭게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 모두 찬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아시며 모든 것을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때가 되면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계속하여 1절 마지막 구절 이제 보니까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는 자신에게 생긴 그 기쁨의 궁극적인 이유를 분명히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단지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그녀의 삶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지 않으실 리 없다는 그 신뢰로 인한 기쁨이죠. 여기서의 구원은 한나 개인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한 전체적인 구속사로 확장되는 완전한 구원을 예표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한나의 노래는 충만한 찬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는 감사로 응답받고 그 응답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노래가 됩니다. 1절 요 한 구절만 봐도 한나가 받는 은혜는 너무나 크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스스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체할 수 없는 은혜임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 큰 기쁨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 계속해서 2절 봅시다.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 고백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확신을 보여줘요. 한나는 오랜 불임과 사회적 모욕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이나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에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기도한 거죠. 구원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자녀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다른 모든 선물을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른 문제가 뭐 있겠어요? 문제라면 믿음 없는 우리가 문제죠. 그리고 선물을 주셨을 때, 내가 선물을 받았을 때 또 미련한 자는 선물에만 꽂혀 있습니다. 이 선물이 정말로 내가 만족을 하는가 만족하지 못하는가, 아니면 선물을 받아서 좋아라만 해요.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또 미련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선물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죠. 저는 그럴 것이라고 봐요. 자, 본문 4절에서 5절입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때를 떼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했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를 뒤집으시는 분이죠. 구원은 세상의 힘이나 능력, 지위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약하고 낮은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한나가 아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상황에서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구원은 인간의 약한 데에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 통해 보여줘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실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 능력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뭔들 내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오히려 맡기는 게 더 쉽고 편하지 않겠어요? 믿음의 신앙은 사실 단순한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복잡하게 내가 뭘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열심히 일을 해서 수천 수억을 교회에 헌금해야 한다거나 또는 오랜 시간 동안 내 자신을 수행해서 내가 좋은 인격이 되어져야 그렇게 한다거나 이런 게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쉽고 가벼운 건데 왜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긴 잘 알죠.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못한다면 숨이 막히는 것처럼 이러한 답답함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즉시 병원으로 오세요. 비유로 말하자면 병원 이름은 던수 장로교회이고 저와 여러분의 주치의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본문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보니까 심판이 나오죠. 이 심판은 구원을 받지 못한,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엄한 경고가 나타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고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다 치신다는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심판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의 의인의 심판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10절 후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 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 능력, 그것을 높여주신다는 것은 바로 상급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개인을 넘어 하나님의 구속사에 연결되는 것이에요. 한나는 자신의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면서 찬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반면에 악인의 길은 멸하십니다. 10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가시면서 자신의 왕을 세우시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자, 이 본문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에요.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문제를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한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괴롭히는 분인나나 상황에 대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에게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자신의 깊은 고통과 간절한 소망을 모두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녀의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한 신앙인의 본보기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 5절 그 후반을 우리가 잠시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일까요? 깊은 신앙심의 한나에게 왜 하나님이 그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로 구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인물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왕정을 수립할 때 사울에서 다윗의 왕국으로까지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권위와 지도자를 세우는 그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촉구하며 신앙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기에 그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은 잠시나마 하나님께 순종하는 시기를 경험하게 되었죠.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와 같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끌어내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신정 정치의 모델, 또 선지자로서의 책임을 잘 수행한 인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한나가 자원하여 드린 서원을 사용하신 겁니다. 한나의 헌신과 서원을 통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졌고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또 한나의 입장에서는 그 처음 하나밖에 없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많은 자녀를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셀 수도 없는 많은 은혜로 우리에게 보상을 하시는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 많으신 분임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전부터 소망하는 것이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우리 모두 한나의 경우와 다르지 않아요.
한나가 자식 없는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그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각자의 소망을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시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준비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소망을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그 소망을 이루실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우리 스스로의 자원을 기뻐하시고 그 자원을 하나님 계획에 사용하시려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죠. 한나는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자신이 결단하고 소원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소원을 기쁘게 받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결단을 보시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역사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그 소망을 성취해 가십니다. 따라서 주님께 소원했으면 반드시 그 소원을 지켜야 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정확히 아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바를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과 의도를 보시고 그 뜻에 따라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바를 성실히 지킬 때 그분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직 믿어지지 않거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지 돌아보는 것도 좋은 기회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다른 생각이나 의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 나 자신을 고쳐서라도 사용해달라고 훈련을 자청하며 주님께 매달리고 간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할 것입니다. 한나도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며 그 서원을 실제로 지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기쁘게 받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1절,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맞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는 자기가 살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실로에 그대로 남아 제사장 엘리와 함께 지내며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며 그렇게 성장했어요. 이는 한나가 하나님 때문에 뜻에 순종하며 소망을 드린 결과였고 사무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이루어지게 된 중요한 순간입니다. 사무엘은 그 후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까지 실로에서 제사장 엘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준비되는 시간을 가졌어요. 11절에 기록된 장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소망과 서원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예시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도 여전히 변치 않는 소망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2025년의 표현은 2025년도의 표어는
기도의 권세를 회복하라예요. 기도의 권세를 회복하라. 기도의 권세를 회복하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나의 기도처럼 간절히 구할 때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하며 심령을 찬양으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서원한 바나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다면 소망이 이루어진 후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며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훈련을 기쁘게 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먼 옛날부터 희미하다면 적어도 올해 한 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봅시다. 그 은혜를 진심으로 잊지 못하면 자연스레 심령의 찬양이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은 전심으로 드려지게 되며 심지어 앉아서 찬양을 시작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서서 찬양을 드리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신다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시고 주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2025년 구원의 은혜에 찬양과 경배가 이어지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새해의 저와 여러분이 되길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